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 CR침례교회 송구 예배를 좀 일찍 드리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11시 막 이렇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좀 일찍 드리는데 오히려 일찍 드려서 또 가정 있는 또 자녀 있는 가정을 배려하고 일찍 드림으로 또 우리가 교제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가족끼리 더 좋은 교제들, 더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이 조금 길어요. 원래 한 절 한 절만 이렇게 잡았는데 원래 그거에 맞춰서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한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좀 사사기 말씀이 되게 재밌는 말씀이었는데 사사기 시절에 에브라임 산지 저기 그림에 보이는 지도에 보이는 그쪽에서는 어디냐면 저기 갈릴리 바다 쪽 좀 약간 아래쪽이에요. 저 녹색 땅 그리고 여기 녹색 땅 밑에 계란색 땅 있잖아요. 요즘 비싼 금보다 비싸다는 계란색 땅 같은 그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가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미가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타짜에게 뭐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은 1,100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미가가 와서 엄마한테 말을 해요. 어머니, 제가 은 1,100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 얻었는지 몰라요. 미가 엄마가 잃어버린 것을 고스란히 갖고 왔는지 어떤 것인지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주식을 샀는지 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미가 엄마라는 사람이 1,100을 잃어버렸고 미가라는 그 아들은 1,100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미가 엄마가 독특한 일을 합니다. 은 1,100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가의 엄마는 이 신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돈을 잃어버렸다가 돈을 찾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좋은 취지 같죠. 좋은 마음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신상은 제가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진짜 우상을 사진으로 발췌했어요. 이 돈도 가나안 땅에서 통용되던 은전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았는데 하여튼 이런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상이 바알 아세라 상인데 바알이다 아세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미가라는 놈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줄이 딱딱 맞아요. 미가는 정말 천생연분 같아요. 미가 엄마가 돈 잃어버리면 미가가 돈을 찾고 미가 엄마가 신상을 만드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구해와요. 제사장을 어떻게 구해오냐면 길거리를 나가다 보니까 레위인 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년이 갈 곳이 없는 레위인 소년이었어요. 왜 갈 곳이 없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사사기 말씀은 어떤 배경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레위인 한 명을 딱 데리더니 야, 네가 와서 우리가 지금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신상에서 네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 제사장을 삼아버리죠. 그 이후에 그 사건이 끝났나 싶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미가의 이런 행위들은 정말 자기 맘대로 한 거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아래 계란색 밑에 또 약간 연세계에 단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어요. 밑에 단이라는 땅에서 5명이 그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여행이냐면 원래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에브라임 자가 밑쪽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애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땅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단 지파 땅이 상당히 토질이 안 좋은 땅이에요.
위쪽으로 토질이 좋고 아래쪽으로 참 토질이 좋고 왼쪽 동쪽 다 토질이 좋은데 단 땅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단 지파가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점령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점령할 의지가 없는데, 한 가지는 블레셋이 너무 세서 그걸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지역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 너무 세서 점령을 염두를 못 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센 걔들과 싸워서 이겨봤자 우리가 얻을 땅이 별로 좋지 않은데 뭐들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냐라는 어떠한 이유로 땅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두 가지 다 옳지는 않죠. 두 가지 다 옳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 내가 그 지경에 내가 그걸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 다 옳진 않아요. 어쨌든 그 땅을 별로 안 좋아해서 5명의 선발대를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뒤지면서, 가나안 땅을 뒤지면서 우리가 점령할 땅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단지파 5명이 미가 집을 방문하게 되어서 가는데, 단지파 땅에서 위로 좀만 올라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잖아요.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미가가 거주하는 곳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풍습상 어떤 손님이 오면 좀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접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돈이 많잖아요. 접대를 하고 아마 그때 풍습상 또 아주 풍성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 대접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풍성한 대접을 했을 거예요. 대접을 항상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겠죠. 나오다 보니까 이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제사장은 어디서 나면 실로라는 땅에, 에브라임의 실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실로도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진짜 성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배가 아니라 성궤를 모시고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바로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제사장한테 가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정보를. 그 레위인 미가가 세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갈 곳이 없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미가가 지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개인 집에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 5명이 그 제사장한테 가요. 재밌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삼은 이유로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게 굉장히 좀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 5명이 제사장에게 문의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아마 그 레위인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 됐던 사람이 왜 인기가 좋아졌는지, 왜 소문이 났는지 여기서 나와요. 축복을 해요. 무한 축복을 하죠. 원래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지파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준 땅이 있는데 어딜 가냐? 담대함으로 그 땅을 점령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좀 위쪽으로 가던 길로 가다 보면 되게 좋은 땅이 있을 겁니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단지파 5명이 계속 이동을 해요. 이동하다 보니까 지도에서 보는 갈릴리 바다의 위에 또 단이라는 지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보라색 지명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거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어떤 지파가 있냐면 라이스라는 땅이 있었어요. 라이스. 이름부터 라이스예요. 쌀. 물론 그 의미는 아닌데 굉장히 풍족한 땅입니다. 이게 라이스 지역이에요. 라이스 지역인데 이스라엘 치고는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고, 제가 저번에 몇 번 설명했지만 헬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항상 녹아서 여기는 물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거든요. 재밌는 것은 그 축복받은 땅에 거기서 점령하고 있는 라이스 부족이 호전적인 부족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는 굉장히 평화로운 애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염려가 없이 거하고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왔다 가든 뭐 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이 풍요로우니까 그의 마음도 풍요롭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풍요로운 땅을 어느 부족도 점령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보고 단지파 5명이 여기다 싶어서 부랴부랴 자기 지파로 내려가서 6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600명의 특공대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라이스 지파를 점령하죠. 다 물리쳐버려요. 싹 밀어내요. 한마디로 제가 사륙이라는 제목으로 넣고 싶었는데 너무 잔인한 사진들이 많아서 전쟁 사진 하나 넣었는데, 이스라엘 전쟁 사진, 사파 사진입니다. 근데 사육을 해요. 라이스 지파를 완전히 박살내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잡아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파 5인이 말했던, 우리가 이 땅까지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라 이거죠. 그래서 600명이 또 특공대가 가요. 가서 그 제사장을 붙잡고 미가가 만든 그 신상과 제사장을 납치합니다. 근데요, 그냥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한테, 야, 너 개인의 어떠한 가문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냐? 딱 물어봐요. 그러자 그 레위인이 오케이, 개인의 어떤 집안의 제사장보다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낫지 생각하고, 신상을 누가 훔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훔치지 않고 그 제사장이 훔쳐요. 그 제사장이 훔쳐서 그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로 갑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가 열받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그러냐면 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갈 곳 없는 레위인을 하나 거둬서 먹고 살게 해주고 어떤 그런 모든 환경들을 구축해놨더니, 또한 갈 곳 없는 그 5명 거지 같은 애들을 불러서 풍요롭게 막 대접했는데 걔들이 작당해서 자기의 신상까지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화가 나서 분개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말려요. 네가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러자 평화롭게 포기하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내용이 참 재밌죠. 반대로 사무엘상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자꾸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다가 자기가 늙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로 삼고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라고 시켜요. 그런데 계속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자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딱 하자 사무엘이 화가 나요. 근데 왜 화가 났냐면 사무엘은 그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거든요. 사무엘아, 너 화내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야, 왕 하나 세워줘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경고를 줍니다. 몇 가지 경고를 줘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자손들까지 그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가 거두어들인 모든 소산의 10분의 1 그에게 드려줘야 됐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왕을 세움으로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겠다. 바로 이거죠. 너희가 세운 왕에게 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너희의 기도에, 너희의 요청에 응답했지만 이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선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해요. 좋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이 싸워서 점령한 국가에
이득들을 내가 보기 원하니,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무형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딱 보이는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들이 연상되십니까?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는 명분으로 실로의 여호와의 성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상을 만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신상을 만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신상을 만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십계명이 던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명목으로 신상을 만들고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개인 제사장이 그 은혜를 받았던 개인 제사장이 배신하고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떠나고 신상을 훔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왕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고집 피우고, 그런 모습들. 또한 거짓된 성소와 거짓된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만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실로, 굉장히 가까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를 버리고 진짜 여호와의 성소를 버리고 거짓된 신당 앞에 모여드는 모습, 무엇이 연상되세요? 그리고 그 거짓된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축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화를 짓밟고 부시고 쟁취하는,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집어삼키는, 큰 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 한쪽은 왕이 없어서 망했고 한쪽은 왕이 있어서 망했습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 단어지만, 워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이 없던, 왕이 있던, 둘 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단 지파가 점령한 라이스 땅은 어떤 땅이 된 줄 아십니까? 단 지파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워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또한 신약 시대에 단 지역, 가까운 지역, 그 라이스 지역 일부에 뭐가 있냐면 파니아스라고 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땅인데, 그 땅은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만신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나는 무엇이냐, 내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라이스가 단이 지배한, 점령한 라이스 땅이 장차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요. 그런 땅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으며 타락하게 되죠. 라이스 지역이 타락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세운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타락을 통해서 끝내 멸망의 길까지 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끝내 왕이 없는 삶, 그것은 자신이 세운 가치관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그 결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삶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가치관이에요. 말로는 미가 엄마도 그랬고 단지파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가 시켰으니까, 여호와가 축복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만 여호와를 앞세웠고 그 안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왕은 자신의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왕을 세울 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자. 아니요. 날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 욕심, 탐욕. 다른 지파, 내 주변 국가보다 우리가 더 세기 원해. 강했으면 좋겠어. 더 짓밟았으면 좋겠어.
탐욕. 근데 여호와가 왕이 아닌 삶은 탐욕에 의한 폭력과 점령, 우상숭배, 죄악에 구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구속될 거야. 너희가 자유를 원했지? 하지만 너희가 세운 왕에 의해서 너희의 자유는 구속될 거야.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너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 말 이면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제는 너희의 책임, 너희가 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진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시킨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신의 가치관 혹은 자신이 세운 왕 같은 자의 왕 같은 존재에 대한 가치관으로 그 입맛에 맞는 자기의 형편에 맞는 예배와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 삶의 선택의 기준이 더 강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타인이 누리는 평안을 빼앗고자 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타인의 평안을 빼앗아서 자신의 평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빼앗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왕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포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하고 선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역자를 세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게 하는,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징계하고 쳐버리고 넌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야! 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목회의 자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고용주의, 피고용주와 고용주의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좋은 축복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좋게 선포해서 악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고 명분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사역, 그런 사역자를 원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재밌는 것은 그렇게 세워진 사역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하다가 더 큰 사역지, 더 좋은 환경 나오면 기도하거나 고민하거나 공동체와 나누거나 하지 않고 버려버리죠. 고민 없이 떠나는,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를 얻기 위해서 물질과 어떤 유혹으로 사역자를 혹은 성도를 빼나가는 모습들, 그거에 노예가 되어서 시간과 영혼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이 세운 왕이 누군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한 원하심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가의 다른 거에 때문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들의 근원적인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2010년도에 어떤 일을 행하여 왔을 때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내가 그대로 살아야겠다. 기도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조언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언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나아갔는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했는지. 어떤 귀한 목사님 혹은 천주교가 말하는 성자, 교황, 좋은 신자, 좋은 목사, 영역 있는 뭐 목사님, 장로님, 성도, 권사님, 집사님, 뭐 기도원 원장님, 다양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조언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여러분의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주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왕을 섬기는 거기에 귀속됐던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참 크게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었거든요. 아, 내가 그동안 어느 부분에서는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뭐였나 알게 됐어요. 네가 왕을 세웠으니까 나는 너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겠다. 네가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세울 때 비로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든 왕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든 내 중심에 내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언가라고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우는데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재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예언을 막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씩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을 막 하니까 어떤 소년이 와서 막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요! 막아야 됩니다. 딱 해요. 근데 이게 신약과 똑같은 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딱 제자들하고 딱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강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탁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요! 우리의 제자도 아닌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막겠습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버려둬라. 나는 그것을 원한다. 모세도 나만 예언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 되어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자신의 삶을 예언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모두가 다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 제목이고 예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CR16의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한쪽 본문에서는 왕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고 한쪽 본문은 왕이 있어서 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중심은 너의 왕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 왕이 욕심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왕이 없다고 하지만 네 생각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좀 힘들어서 네 생각대로 살았더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돈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왕으로 삼고 그들이 시킨 대로 살면서 그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와 직접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인 거고요. 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게 했느냐? 그것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죠. 소통하자는 거죠. 내가 이제 너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나와 너의 사이에 다른 왕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진짜 동행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끝내는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욕심. 욕심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은 남의 평화를 뺏는다는 사실, 또한 그것들이 엄청난 우상숭배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특이한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통치한다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6년도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17년도는 나를 지배했던 왕들을 버리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7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되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화도 지키고 다른 자의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나는 내 삶에는 왕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왕이 없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돼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나를 신학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였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체적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집불통이 돼서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조언을 듣고 함께하는 건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 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딱 됐을 때 CR신뢰교회에 딱 선포되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됐으므로 너희가 승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됐으므로 너희가 보호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됐으므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더 점령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어? 왜 되지도 않는 것을 도전했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피땀 흘려서 이루어도 그거 별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 다른 것에 더 힘을 쓰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으니 나는 감사하다. 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다. 내 안에 후회가 없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2017년도를 준비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목표 외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